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미취학 담당 박유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단원 1과에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먼저 1과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죄를 고백해요입니다.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오라며 사람을 보냈고 간음과 임신을 은폐하고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다윗이 나단의 메시지를 거부하면 나단은 죽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또 하나의 사울이 되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을 찾은 나단은 다윗이 통치하고 있던 영토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한 이야기를 꾸며서 말했습니다. 부자와 양 한 마리가 전부인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양을 마치 자기 자식을 아끼듯 함께 먹고 자고 보살폈습니다. 하루는 부자가 손님 대접을 할 일이 생겼는데 자신의 많은 짐승을 놔두고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소유인 이 양을 빼앗았다가 잡았습니다. 여기서 빼앗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왕을 원할 때에 사무엘이 왕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사용했던 단어와 같습니다. 즉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함으로 이 사건들을 연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단이 지어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몹시 분개했습니다. 다윗은 율법에서 도둑에게 요구하는 4배와 5배의 배상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흥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건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 누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는지 가르쳐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을 보내 즉시 이를 수습하고 그를 죽여 다윗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단은 분개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간음과 임신 그리고 살해했던 모든 것을 은폐하는 듯 했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히 악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일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사울의 손에서 구하셨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아내들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의 위치에서 백성들로부터 빼앗는 자의 위치로 바꾸어 버린 이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새 사울과 같이 빼앗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다윗의 죄는 단순히 우리아와 밧세바의 가정을 파괴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을 업신이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은 상하고 깨어진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선지자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자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직접 시행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가 이 일로 인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과의 외울 말씀은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일과의 중요한 원포인트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한다입니다. 일과의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웰컴 활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웰컴 질문은 친구에게 잘못한 적이 있나요? 입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항상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지만 다툴 때도 있지 않냐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혹시 친구에게 잘못한 적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친구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친구를 놀린 적이 있으면 친구에게 잘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해 주세요. 그렇게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는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아이들이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잘 대답하였다면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음 활동을 통해 알아보자고 말하며 웰컴을 마무리합니다. 일과의 어드벤처 활동은 스티커 붙이기입니다. 먼저 그림을 살펴보며 설교 내용을 복습합니다. 진행 가이드 예시입니다. 친구들, 이스라엘은 한참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은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걸어 다니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밧세바는 이미 우리아와 결혼한 여인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도 다윗은 밧세바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들키지 않기 위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냈어요. 결국 우리아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꾸짖으셨어요. 이제 다윗이 지은 죄를 스티커로 붙여볼게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했어요. 이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밸류 활동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입니다. 준비물은 부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윗이 죄를 고백한 이야기를 들었음을 복습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 용서 스티커를 붙이며 감사하는 활동을 합니다.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커리지 활동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친구들이 선생님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천천히 기도문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일을 숨기지 않을래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결단문을 읽겠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래요. 이상으로 7단원 1과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